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각 직분과 또 봉사직을 임명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오늘 요나에게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내가 하는 일을 좀 할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황송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요나의 모습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이러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요나가 보인 반응은 그러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러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예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지 그러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 이건 절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내가 있으니 절망이 아니다,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불가능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불가능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써야 할 단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나는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만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러나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라는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환경을 핑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진하라 하시고 나아가라 하시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눈앞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욕망이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로 대답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삶을 다짐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라고 반응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고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사공들은 두려워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러나 요나는, 여러분 지금 다 살아나려고 애쓰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참 잘못된 삶을 살았던지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선작이 그를 깨우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 이런 꾸지람을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삶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때 그러나가 아니라 예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그러나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오직 유대인만 받아야 된다, 또
또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협한 구원관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 가족, 내 민족, 우리나라뿐이지 결코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라고 하실 때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내 관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념이란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고 세상에 있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관점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나 어떤 세상의 그런 이치들을 믿는 신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화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가지지 못하고 편협한 민족주의,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그것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신념이 신앙의 옷을 입으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왜 종교적인 극단이 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종교가 극단화되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이 극단화되는 것은 이것이 신념이 신앙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붙들고 사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의 옷을, 신념이 신앙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요나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신념을 붙들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둘째로, 그가 왜 그러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예상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니느웨는 적성국가입니다. 거기에 가서 다른 말씀도 아니고 40일 안에 너희가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예상됩니까? 뻔히 고난이 예상이 되는 거죠. 적국인 이스라엘의 사람이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 와서 그들의 신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외치는 그 선지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고난이 예상되는 거죠. 어쩌면 요나는 그 고난이 두려워서 지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려면 19번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상반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에는 고난과 손해가 거의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의 끝에는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예상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러나로 반응했던 요나가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뭡니까?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성읍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지금 외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능력이 있으실까? 그는 마음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는지, 그것은 그 삶을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믿는다면 왜 기도에 힘쓰기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나라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는 그 심판을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친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지금 소홀히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